싶었습니다. 성서는 구원에 대해서 매우 폭넓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구원을 굉장히 폭넓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수석가 마커스 보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성서학자답게 성서가 말씀하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토라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 위에서 구원하셨고,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미래 세계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세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언서인 이사야서에 보면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귀양살이로부터 귀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문서인 시편에서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로 가면 눈먼에서 눈뜸으로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바디메오의 사건인데요. 바디메오가 눈을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데 이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째,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나사로 사건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요. 여섯째, 병약함에서 건강함으로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성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건강을 회복하는 것, 치유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곱 번째,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변환하는 것, 불의에서 정의로 변환하는 것, 폭력에서 정의로 변화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그는 개인과 이 세상의 변화를 구원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성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미래 세계에서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는 미래적 구원보다는 현재적 구원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9가지를 보았습니다만 다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커스 보그는 현재적 구원도 믿고 미래적 구원도 믿어라. 그러나 현재적 구원을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 소홀히 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를 매우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였고 오늘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쉽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의 이렇게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22절에 의하면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자입니다.
평행복음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관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룰러, 지도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평행본문에 의하면 청년입니다. 합치면 부자 청년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 거죠.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자이고요. 그리고 뭐 공무원과 같은 그런 관원의 위치에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까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데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물질이 다 나의 삶을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놓고 죽는 것이 너무나 허무한 거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놓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그동안 애써서 벌었던 것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길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뽑아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청년의 대답은 나는 어릴 때부터 잘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계명을 잘 지켰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쿰란 종파에서도 확실한 구원의 길은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엄격한 토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굉장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말씀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청년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자,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부자 청년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혐오와 정죄의 관계로 보지 않으십니다. 연민과 사랑의 관계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톤으로 보느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정죄하고 이렇게 혐오하고 배제하는 눈빛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계시죠.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 네가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 10계명은 다 지킨 것 같은데 그러나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다. 이 지키지 못한 계명을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우 21절이 중요한 본문이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게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한 계명이죠.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한 계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못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을에서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그 마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금을 해서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돕습니다.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에 이런 말씀이 이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한 계명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영생을 얻는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몰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오해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다 행위입니다. 다 행위죠. 어떻게 행위가 무관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행위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자 청년이 울상을 지으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유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정말로 내가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모은 거를 나눠준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물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질로 해결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부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너희들이 지금 보았지 않느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이라고 시작했던 이 본문이 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23절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이 부분은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김병모 교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이 아니죠.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공간이 아닌 거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 뭐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노래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유의 하나님이죠. 어디에든지 다 계시니까요. 특정한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죽은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것이 부족하셨는지 25절에 또 반복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는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그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힘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이 파워를 경험했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어렵다. 물질을 의존하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거 어렵다. 물질과 부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왜 못 따르느냐? 물질 때문에 못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지 내가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부자들은 물질을 어렵게 모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없기 때문에 나누기가 어렵고, 그러면 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젊은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바꾸셨어요. 제자들은 또 바꿉니다. 이거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으로 또 옮깁니다.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말씀입니다.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오리지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거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물질을 나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 구원을 받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불가능할 수 있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불가능할 수 있지. 그래,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 나의 힘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생명의 길이의 의미로 영생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의 길이가 연장되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 좌우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해서 내가 모은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고 나에게 물질을 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따라야 내가 성공도 하고 출세를 하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출세가 있고 나에게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경험한다 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따랐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저는 그물도 버렸습니다. 어부로서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독일의 성서 주석가, 신약 주석가 타이세는 이거를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집과 가정과 소유와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집을 버렸고 가정을 버렸고 소유를, 그물을 버렸고 직업, 어부를 버렸죠. 불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동화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제 인물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 청년들은 집을 버리면 가출입니다. 버리시면 안 되죠. 가정을 버리면 안 되죠. 가출이죠. 여기 가출 경험한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다 돌아왔으니까. 내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소유를 어떻게 버려요? 소유 버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직업을 어떻게 버려요?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 이 직업을 다 어떻게 버려요? 버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현대에서는 21세기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들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집과 가정과 소유와 직업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타이세는 지역 공동체 동조자라고 부릅니다. 타이센에게 너무너무 사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꽉 막혔는데 이분이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집과 가정과 소유와 직업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소유물과 가족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너무 혈안이 되지 않으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고, 전부는 베드로처럼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맞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에서 보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현세에서는 100배의 보상이 있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놀라운 보상이 있는데 현세에서는 100배의 보상, 미래에서는 죽음 이후의 미래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죠. 가정을 버렸죠. 소유를 버렸죠. 집을 버렸죠. 100배의 보상을 현세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전 세계 기독교의 수장이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초대 교황으로 그를 존경합니다. 100배의 보상을 받았죠. 현재 살고 있는 현세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죽음 이후의 보상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소홀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큰 계명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것을 따름으로, 이 큰 계명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죽음 이후에 앞으로 올 세대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여 그 넘치는 기쁨으로 아픔과 절망을 그리고 슬픔과 절망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